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 금요일입니다. 은혜를 주세요. 또 사모하는 만큼 열심히 입을 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 갑절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가 누구는 받고 누구는 그냥 내려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것보다 더 잘 전하도록 불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큰 은혜를 주소서. 예, 큰 은혜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우리 4장을 보면은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는데 같이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장 23절 이하를 보면요, 같이 기도하였더니 그들이 기도하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랬더니 성령이 도와주셔갖고요, 빌기를 다 할 때 베드로 요한 돌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31절을 보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두 번째 성령. 이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어떤 목사님들은 초대교회 성령은 방언으로 임했다. 그래서 다른 성령은 얘기하면 안 된다. 방언만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정말로 첫 번째 성령이 임할 때는 방언으로 임했죠. 그래서 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첫 번째 이 성령은 언어를 하나님께서 이 장벽을 깨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죠. 이 언어가 흩어진 이유는 바벨탑 사건 때문이죠.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 다음에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죄를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트리려고 언어를 흩으신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깨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이방인들, 외국에서 온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하여튼 왔던 사람들에게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했더니 그게 방언이 되어 그들이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달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들의 언어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이 새 언어를 얘기하는 거를 마치 우리가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어요? 그럼 해롱해롱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거 막 하잖아요. 그게 치중진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치 술에 취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에 취해서 새로운 언어들을 막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령은 방언이다. 그래서 어떤 우리 교단이나 그런 교회, 이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았다 그러죠. 방언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은 방언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방언으로 언어를 다 넘어서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 두 번째 성령을 32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성령이 다시 내려왔더니 그 두 번째 성령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큰 은혜를 주었대요. 그래서 33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뭘 받았다고요? 큰 은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앞에 은혜가 있고 뒤에 은혜가 있는데 이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앞에 건 작은 은혜고 뒤에 건 큰 은혜, 이게 아니라 순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앞에 먼저 받은 은혜, 그 다음에 큰 은혜는 뒤에 받은 은혜. 그럼 또 뒤에 또 새 은혜를 주면 더 큰 은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큰 은혜를 주세요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전에 안 받았던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어떤 분은 방언도 하실 거고 어떤 분은 또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해서 이전에 없던 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큰 은혜는 뭐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아니면은 뭐 파워가 되게 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전에 안 받았던 은혜, 이전에 없던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날마다 이전에 없던 새 은혜, 이 큰 은혜를 받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는가? 여기에 집중해야겠죠.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는가? 제 고개를 괜히 들었어. 아까 찬양하는 걸 한번 봤더니, 보현아 왜 입을 한 번도 안 여냐 진짜. 내려갈 뻔했네. 근데 입을 크게 여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은 입을 절대 안 여네. 청년들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도 목소리가 너무 작아. 왜 그래요? 육신으로 부르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고요, 영으로 부르면요, 찬양이 크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 내가 지금은 크게 불러야 될 때구나. 아, 내가 지금은 찬양을 이렇게 해야 될 때구나. 그것도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오늘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냐면,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이 성령 받고 방언하면요, 세상이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미움을 받는 일입니다. 미움을 받아. 여러분 여기 우리 같이 예배해도 누구는 크게 찬양해, 누구는 영을 받았어.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영 없이 앉아 있어. 이 차이가 나거든요. 하물며 세상에 나가는데 성령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 뭐라 그래요? 이 안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 우리는 생명이 있고, 그런데 생명이 있는 자들이 뭐냐면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생명이 없는 사람들 사망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형제를 미워한대요. 살인한대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첫 번째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여러분 안에. 근데 이게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4장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안진뱅이 고쳐서 공회에 잡혀갔거든요. 그 즉시로 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는 아,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딱딱하게 들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성령 받아서 같이 은혜를 받았던, 방언을 받았던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내 형제다, 저들이 나와 하나다, 그런데 고난을 받네,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령께서 이들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저들마저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대답 잘하게. 하나님 풀어주세요, 상황이 그렇게 되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니까 이 성령 받는 일도요, 첫 번째 방언 받는 건 뭐냐면 이 앞부분에 작은 은혜는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기도. 방언을 하나님 내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뜨거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120문도가 모여 기도를 하지만 다 각자 자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성령. 옆 사람이 받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뜨거워져야 되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요, 뜨겁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다 각자 자기 기도만 하는 거죠. 자기 기도만. 그래서 성령은 다 받았어요. 방언을 하기는 하는데 서로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각자 쓰임은 받기는 하는데 남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 받은 첫 번째, 앞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받은 작은 성령, 작은 은혜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나 그런 은혜 받았거든요. 옛날에 그런 방언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걸 경쟁을 해요. 저 옆 사람보다 더 큰 성령을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이 단계만 갖고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는 돼. 내가 방언 받고 성령 받으면요, 예수 전하는 전도는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잃은 자들을 모아서 교회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은혜 받고 방언하고 예수 전하는, 방언은 하지만 아직 약한 이 자들을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혀가게 하신 거죠. 처음으로 나무 위에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까지는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성령 받으려고.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직 능력 받으려고 나만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귀하니까, 사랑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이 형제를 위해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이 이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 보니까 그분이 암에 걸렸대요. 근데 저도 암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부터 부목사님이 나와서 테레비에다가 카운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지금 그 입원실 들어가기 몇 분 전, 그다음에 수술실 들어갔음, 그다음에 수술실 들어가고 카운터가 가요. 시계가 1시간 20분째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기도를 하는데요. 야, 막 전교인이 기도를 하는데 그걸 보고 제가 약간 서러웠어요. 저는 약간 서러웠어요. 야, 나 진짜 수술할 때 우리 교인들이 교회 와갖고 누가 한 명이라도 권사님들 중에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시간을 띄워준 분이 있었나? 난 그분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여러분, 제가 베드로와 요한이면, 제가 잡혀갔으면 여러분들 누군가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먼저 선동할 사람. 이거는요, 그냥 권하는 게 아니라 선동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아? 그런데 뭐 굳이 나 평상시에 쌓인 거 많아. 보현이한테 연락을 했더니 싫어. 잘 됐네. 목사님 다음 주엔 또 안 보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 마음으로 와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 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살리려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기도한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를 살리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지금 여러분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어느 때도 막 기도하러 오세요 그러면요, 다 자기 기도하러 온다고. 그래서 내가 능력 받고 내가 성령 받고 예전엔 뜨거웠는데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고 더 큰 거 받으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내 믿음 생활에 베드로와 요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주시는 과정이 뭐냐? 첫 번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 이때 한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살리려고 기도했더니 예수님 마음이 들어온 거죠.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살리고 싶은 마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요, 4절을 읽어드릴게요. 4장 1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뭐하래요?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뭐래요? 하나래요.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느니라. 그 주신 선물이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를 하면요, 서로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는데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인데 각자의 빈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답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장성한 분량이 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 머리까지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살리려고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 마음이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서로 뜻이 같아졌대요. 그 다음부터 생긴 변화가 뭐냐면 집에 가서 각자 물건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다 가지고 왔대요. 조금이라도 있는 건 다 가지고 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도들 앞에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임한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야, 교회 오면은 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여러분들 일이 되게 어렵잖아요. 어떤 분은 아르바이트로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을 잃은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내십시오. 그럼 이게 시험이 되고 되게 어렵잖아요. 첫 번째 방언을 받은 분들은 이거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살리려고 기도했더니 예수님 마음이 들어왔는데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서야. 왜? 예수님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야, 저 사람 힘들겠다. 저 사람 어렵겠다. 그래서 저 사람을 형제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아, 내 거 이거 줘야 되겠구나. 아, 집에 난 이게 좀 남네. 하나님이 야, 저 사람은 옷이 없는데 난 옷이 그래도 세 벌이네. 저 사람은 밥을 굽는데 우리 집엔 쌀이 그래도 한 가마 더 있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방언보다 더 큰 은혜인 거죠. 방언은 내 것만 채웠지만 더 큰 은혜가 임했더니 저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 감옥에 간 거. 한 사람을 놓고 정말 죽기로 사랑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는 울어봤어요. 우리 집 애들을 위해서도 울고 좀 더 나가면 부모님을 위해서도 울었어. 근데 같이 예배하는 성도의 아픔을 놓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자, 오늘 못 온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얘기를 들어보니 저 집이 되게 힘들어. 근데 이거를 듣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큰 은혜가 임해서 자동으로 돼야 되는 거죠. 자동으로. 이건 묻는 게 아니야. 묻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되어질 때 야, 이 사람의 아픔, 힘든 거 어려운 게 있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나눠줘야지. 그래서 뭐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밖에서 누가 도와준 게 아닌데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마음만 우리가 받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을 뒤에 읽으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내가 불쌍해서 뭐까지 주셨어요? 예수님 목숨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마음이 나한테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는데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도 주셨는데 근데 나는 목숨까지는 못 주지만 재물까지는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보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까지는 열심히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냅두면 알아서 기도를 하셔. 그리고 뜨거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 모임 안에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아픈 자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아파하지 않아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인지도 몰라. 그러면은 큰 은혜는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더 큰 은혜, 더 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밤 구해야 될 건 하나님 방언하는 은혜, 은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마음 주세요. 그런데 내 주변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자를 하나님 보여지게 하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열심히 죽으라고 살리려고 하다 보면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원리. 아, 누군가를 위해 운다는 건 이렇게 우는 거구나.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길러봤거든요. 친구가 강아지를 줬는데 지금 보니까 시바견이에요. 시꺼먼 개인데 여기 눈 두 개처럼 점이 딱 있어. 저는 똥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지고 기르는데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그런데 이 개가 너무 똑똑해갖고요. 집에서 응가를 안 하고 꼭 아침마다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문을 열면 꼭 남의 집 가서 누는 거예요. 그 문 앞에다. 그랬더니 그 집이 화가 났는지 쥐약을 놔버렸네요. 그래갖고 7월 7일이야. 그것도 기말고사 보는 첫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 강아지가 들어오는데요. 막 거품을 물고 막 만졌더니 너무 뜨거워. 근데 쥐약 먹고 온 거예요. 야, 그 쥐약 먹고 죽어가는 강아지를 보는데요. 제가 너무 슬퍼갖고 그날 시험을 망쳤어. 제가 그동안 우리 큰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돌아가신 친척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개가 죽는 거를 보고 한 몇 달 병이 난 것 같아요. 시험도 망치고 그 다음엔 또 다리도 부러지고 제가 가끔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울어준 사람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게 죄책감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드는데 친척들이 돌아가는데 왜 나는 그런 눈물이 안 날까? 자, 이건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교회 가서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어려운 성도가 있어요. 누가 고난을 받아. 그러면 나는 예수님처럼 그분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로 귀한 성도들, 그분들을 놓고 안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내 가장 귀한 사람을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좀 더 계셨으면, 아니면 야, 더 있었으면. 그거를 통해 뭐를 깨닫게 하세요? 영원 사랑하는 법. 너 그때 그렇게 울었지?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울 수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걸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줘도 우리가 울며 기도하지를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못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풀어짐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풀어짐의 역사가 있고 도저히 올 수 없는데 그들이 와서 살아온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능력을 덧입어서 야,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은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개척교회 전도사를 나갔거든요. 전도사를 나갔더니 토요일마다 사모님이 꼭 자기 집으로 오시래요. 교회는 조그만데 목사님이 그 뒤에 아파트에 사셨어요. 창동인데. 그럼 토요일마다 거기를 가려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부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귀한 전도사가 왔다고. 그 교회 전도사가 저밖에 없거든요. 조그만 상가교회인데 사례비 3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계산해보니까 28년 전이야. 근데요, 월요일 빼고 교회를 매일 갔거든요. 정말 헌금 드리고 차비하면은요, 남는 게 오히려 적자예요. 그런데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그게 이쁘셨나 봐요. 토요일마다 부르면 가면요, 해물찜을 이만큼 해놓으시고, 다음 날은 토요일 날 가면 또 먹는 걸 이만큼 해놓으시고, 저는 저희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맛있는 걸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를 귀하게 여겨주신 거죠. 아, 그걸 못 잊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아침에 아동부가 8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아동부가 8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9시에 성가대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하고 11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럼 8시 예배를 드리려면 제가 집에서 6시에는 나가야 돼요.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가야 돼.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갔거든요. 그럼 7시 반에는 제가 예배당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오셔서 짜파게티를 해주셨어요. 간식이. 저는 그때 제가 짜파게티를 배웠어요. 짜장면처럼 해주시더라고요. 야, 그 1년을 먹었거든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동부가 3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집이 두 애가 와요. 근데 분반 공부를 놀이터 가서 했어요. 아파트. 왜냐면 교회에서 분반 공부를 하면 공간이 하나라 성가 연습을 못하니까 애들을 데리고 놀이터 가갖고 분반 공부를 하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요. 그 애 아빠가 지금 생각하면 마음도 안 된 분이야. 자기 집에 가자고. 밥 준다고. 갔어요. 갔더니 아파트인데 문을 열면 부엌하고 거실하고 붙은 야 이게 진짜 강대상보다도 조그매요. 근데 방이 2개인데 한쪽 방은 매트리스만 깔려 있어요. 너무 조그매서 거기 그게 다 주무시는 거야. 그 집에 불러서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아 우리 전도사님 밥 한번 먹여주고 싶어. 예전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2번째 교회를 갔습니다. 2번째 교회를 갔는데 거기도 상가교회예요. 근데 그 2번째 교회 갈 때부터는 제가 학력이 높아져서 수요일도 양복을 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양복 주머니랑 구두 주머니랑 노트북 가방이랑 학교 다니는 색이랑 가방을 한 3-4개는 들고 가는 거죠. 근데 수요일 날 예배를 갔는데 보통 일찍 갔습니다. 그날 호주머니를 아무리 만져도 돈이 없네요. 제가 돈 계산을 잘못해서 써버린 거예요. 차비를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찬양 인도하고 수요예배 앉아갖고 있는데 이것만 생각이 돼. 끝나면 집에 어떻게 가지? 끝나면 집에 어떻게 가지?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전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내 손에다가 종이를 쥐어주는 거예요. 눈을 뜨고 봤더니 10,000원이야.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 기도 중 시간에 성령님이 그랬대요. 이용진 전도사 10,000원 줘. 그래서 그분이 맨발로 신발을 신고 나면 소리가 날까봐 거기도 상가교회인데 사모님은 저쪽 끝에 앉고 전도사는 이쪽 끝에 앉았는데 뒤로 돌아서 와서 기도 시간에 10,000원을 주고 간 거죠. 그 의문 이게 왜 줬나 뭐 심부름 시킬 거 있나 해서 뭐 사오라는 얘기인가 끝나고 물었더니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전도사님 10,000원 드리래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차비예요, 차비. 가다가 밥 사 먹고 차비로 가는데 그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야.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난 이 교회를 죽도록 헌신했죠. 그 다음에 1년을 마쳤습니다. 근데 1년 사이에 교회가 이전을 했어요. 뭐 맨날 공사하고 페인트 칠하고 막 맨날 노동만 했죠. 근데 1년이 끝날 때 등록금이 없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1년 끝나는 마지막 그 송년 예배 때 장로님이 11시 예배인데 손을 들더니 광고 시간에 잠깐 광고해도 될까요?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얘기가 교회가 정말 1년 사이에 2배로 부흥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연말에 의논을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수고하셨다고 저희들이 세운 예산보다 너무 많이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근데 보고 있는데 감동인데 부럽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나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더니 목사님 딱 드리고 끝나더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근데 우리 전도사님도 수고했잖아요. 전도사님도 나오실래요?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주시는데 등록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늘 보면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아, 귀하다. 뭐 도와줄 거 없나? 뭐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란 뭐냐면 여러분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만 막 혀가 돌아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젠 혀를 넘어 심장으로 예수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심장이 뛰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누가 오면 얘야 밥은 먹었니? 아까 나가는데 대훈이하고 만났어. 난 알바하고 왔는 줄 알았더니 학교에서 왔대. 대훈아 밥은 먹었니? 안 먹었다 그래도 그 시간에 뭐 좀 걱정이잖아요. 근데 밥을 먹고 왔대. 감사하다. 누가 오면 주차장에서도 권사님 식사하고 오셨어요? 지난주에 봤더니 일찍 오셨는데 저녁도 안 드시고 2시간 반 오셨대. 주차 안내하려고. 그래서 제가 손잡아 드렸지. 여기 또 반주를 와. 그러면 얘야 밥은 먹고 왔니? 우리 교회가 이게 없어. 오면 앉아서 각자 기도는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노력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그래서 막 집에서 있던 거 다 팔아갖고 갖다 줘요. 그랬더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못 받은 이 더 큰 은혜를 못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네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못 받아서 심장이 뛰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쫓아는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여기 위치가 있지 그래도. 그래서 뭐예요? 이걸 교육으로 배우는 거죠. 아, 저 집은 저 수준에 저만큼을 냈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 내면 되겠지. 그래서 소유를 팔아갖고 오거든요. 근데 오다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또 반을 숨기네요. 그리고 그걸 갖고 가는데 둘이 또 작전을 짜. 당신이 먼저 가. 모른 척하고 그럼 내가 뒤에 따라갈게.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야, 이게 정말 다야? 예.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 땅값이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닙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죽잖아요. 3시간이 지나고 그의 아내가 오는데 베드로가 똑같이 물어요. 얘야,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남편하고 입을 맞췄잖아요. 얘 이게 답니다. 네가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밖에 네 남편을 장사하고 하고 오는 사람들의 이 소리가 이 발문 앞에 이르렀느니라.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치려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배워서 흉내를 내지. 아, 목사님이 저렇게 내니까, 아, 직분자들이 저렇게 내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 정도 해야 되나. 흉내를 내면 여러분 죽어요. 이건 흉내 내서 될 일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그냥 느껴진다니까요. 그냥 내가 딱 앉았는데 뒷사람이 들어오는 그 공기의 흐름만 봐도 이 사람 슬프구나. 이게 자동으로 반응한다고요. 냄새만 맡아도 아, 이 사람 굶었구나. 아, 이 사람은 힘든 일이 있구나. 이 사람은 애통한 일이. 이게 자동으로 된다니까요. 이게 성령이 안에서 저절로 느끼게 하셔. 성령 AI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뭐를 줘야 되고 내가 뭐를 채워야 돼. 이거 성령이 저절로 알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영을 못 받으면 신방 못 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걸 느끼게 하셔. 가서 진하게 그냥 막 원색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이런 문제 있죠? 얘기는 못하지만 다 느끼게 하셔. 그래서 아,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이 집에 가서는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보다 연배들이 많으시지만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한참 어린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을 데리고 제가 목회하고 신방하면 어쩔 때는 야, 걔 등록금이 없어. 그럼 줘야 되는 거죠. 야, 걔는 교복이 없어. 그럼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이 안에서 그럼 걔가 어떻게 돼요? 살지요. 걔는 가난해서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애인데 교회 안에서 예수 마음으로 그걸 채워줬더니 애가 살지요. 걔도 그 마음을 받아 자기보다 또 약한 자를 살려. 그래서 모두가 사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임받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단계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 마음을 갖고 야 아프다. 야 저 사람 저가 아프다. 야 이 교회가 아프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뭘 보면. 근데 한 번도 다니면서 아파본 적이 없어. 그래서 손에 뭘 묻혀본 적도 없고 이게 되지를 않아. 그건 교육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 영혼을 놓고 울어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 돼야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가셨대요. 봤더니 뭐 머리 안에 뭐가 피가 터지셨는데 그게 척추 맨 끝이래요. 이 척추가 여기 머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열 수가 없대요. 의사가. 그 가서 물었더니 제가 울면서 막 갔더니 의사가 1시간 있다 갑자기 천국 가도 아무렇지 않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환자실 가서 기도했죠. 목사니까 문 열어주세요 하고. 그리고 가서 엄마 나왔어.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제가 흉내낸 거예요, 그거. 어떤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진 성도가 있는데 가서 그렇게 하셨대요. 김권사 나왔어.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분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나도 흉내냈지. 가갖고 엄마 나왔어. 그리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더니 엄마가 깨셨어요. 지금까지 멀쩡하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 어머니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저 그거 생각해내요. 아, 우리 엄마 때 그랬는데 이분 우리 엄마보다 내가 더 기도해줘야지.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럴 때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야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은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은데 조금밖에 못 내. 근데 하나님 뭐래요? 마음을 아신대요. 괜찮아. 너 그 정도만 해도 저 집 살아. 나머지는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베껴서 해. 흉내를 내서 해. 억지로 해? 절대로 안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계명인가? 23절을 보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새 계명.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도연아 아까 힘들어서 그런 거지 찬양 못한 거 미안해. 내가 기도 많이 해줄게. 오늘 너 안수 되게 많이 해줄게.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재원이를 보는데 오늘은 남방을 입고 왔네. 지난주에 양복 입고 왔는데 그 사이에 살이 많이 쪘구나. 네가 먹기는 하는데 잠만 자고 움직일 시간이 없구나. 아프다. 이제 조금 1, 2년 있으면 이제 옷이 다 바뀌어야 될 거야. 제가 되게 힘들구나. 지난주에는요. 11시 예배를 마쳤는데 앉아갖고 애가 쓰러질라 그러더라고. 스위스에 출장 갔다 와갖고 시차도 적응 안 됐는데 찬양하러 왔다가 세 번째 찬양할 때 제가 보니까 뿅 간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을 끝냈어. 지난주에는 저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11시 예배에 은혜를 주신 게 아닐까. 11시에 끝나갖고 내가 집에 가거라 그랬는데 또 기도하더니 안수해줬거든요. 올라가서 청년들하고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 청년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애들 기도 제목 좀 보내. 받았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 이런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서로의 아픔을 아셔야 돼. 근데 모르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만나면 물어보고 만나면 힘드냐 인사도 좀 하고 제일 좋은 인사에 이거 밥은 먹고 다니냐. 그냥 보면 애들한테 밥은 먹고 다니냐. 그리고 매일 10,000원씩만 줘봐요. 볼 때마다 하여튼 좀 돈 좀 갖고 다니시다가 청년들 보면 밥은 먹고 다니냐. 그리고 줘보시라니까요. 그럼 애들이 달라질걸요. 이게 뭐래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영을 받지 않으면요, 나 왜 안 챙겨줘? 왜 우리 애 집 안 봐줘? 나 되게 서운하거든?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큰 은혜를 받고 나면요, 나 안 챙겨줘도 돼. 왜? 저 사람의 아픔이 보이니까. 저 사람 먼저 챙겨줘야지. 저 사람부터 살려야지. 이런 거예요. 왜 나에겐 이 마음이 없을까? 이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잖아요. 한 군데 말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배고픈데 말로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해. 내 거를 끄집어내서 주라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행하지 않는 자들 뭐래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대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귀신하고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안 돼요, 그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뭐래?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언 그 정도면 된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기도도 그 정도면 된 것 같아. 이제 여러분, 그 단계에 이른 분들은요, 방언을 늘리지 마시고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을 연구하셔야 돼. 하나님, 왜 내 심장은 뛰지를 않을까요? 내 심장은? 내 삶에 베드로와 요한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누가 죽어야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은 누가 아파야 눈물이 나요? 근데 이 마음을 받아서 누구를 보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제가 젊은 애들, 청년들, 옛날에 아동부 애들은 더 세게 했거든요. 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을 안 배우면 끝나더라고요. 그때 은혜를 못 받으면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 큰 은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 누가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이름을 던지면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마음을 못 받았어. 그래서 이름을 아무리 던지고 기도를 해도 그러면 아무 역사가 없겠죠. 그래서 안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마음을 받고 그 다음에 새로워지면 던지는 이들마다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살아날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새로 세울 때 보니까 막 알아서도 어떤 분들은 감동이 돼요. 이거 드려야지, 이거 드려야, 그렇게 하던걸요. 여러분, 이게 서로 하라고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자기 기도하는 사람은 배신자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 분들만 한 마음 한 뜻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새 교회가 된다. 그 다음부터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늘 밖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길 기대해. 밖에서.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거야.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일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요. 그때 청년 선생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서울대 들어간 애가 있는데 수학과, 그 애가 고3이었는데 대학 가서 그러더니 선생님, 제가 애들 수학은 가르쳐 줄게요. 그랬더니 연대 들어간 간호학과 들어간 애가 있었는데 걔는 93학번.
그러더니 오빠 영어는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더니 카이스트 간 형님이 있는데 야 나머지 과목은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대학교 4학년인데 그래갖고요 애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교회 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걔네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는데 제일 열심히 하는 애 엄마가 아빠가 이혼을 한 거예요. 너무 안 됐잖아.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선생님들이. 또 어떤 집은 그래. 그랬더니요 고3 애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공부를 배우려고. 고3 애들이 부흥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한 애가 있었는데 아빠가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엄마는 뭐 파출부 같은 거 하시고. 그랬더니 걔네 친구 엄마가 자기 집 한 칸을 내어준 거예요. 야, 요 지하를 다 너 써라. 그랬더니 지나가는 성도들이 창문 두들기면서 간식 넣어주고 용돈도 주고. 걔 그래서 대학 갔어요. 그러더니 신학생 지금 목사 됐습니다. 이런 거죠. 아, 쟤 살리고 싶다. 그런 걸 교회에서 경험하니까 야, 너 교회 떠나 그래도 안 떠나고 아, 나 하나님한테 내 생명 드릴 거야. 그럼 목사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애들 변화시키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이 가서 손잡고 껴안고 울면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거를. 성도들끼리 보면은 식사는 하셨습니까? 또 물어보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은혜를. 그러면 내 필요를 채울 사람이 하나님이 주변에 다 두셨습니다. 다 두셨어. 우리 재원이 아버님 오셨지만 이종훈 집사님 1년에 2번 저한테 꼭 전화하셔. 목사님 식사예요. 예전에는 점심 세트를 사주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꼭 고기를 사주셔. 또 채워주시겠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이런 거 지나가다 목사님 밥 한번 사줘야지. 흉내내서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일이. 여러분이 이 마음 받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기도로 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기도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른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큰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옛날 은혜 붙잡고 이거 더 많이 달라 그러지 말고 아니 중학교 2학년 됐는데 1학년 거 계속 더 공부 기피해서 뭐해. 2학년 거 새거를 공부해야죠. 3학년 되면 또 새거하고 그래서 점점 자라나야죠. 여러분들이 이런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큰 은혜를 주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제발 주세요. 저는 오늘 모인 분들이 큰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 받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모여 성령 받아라. 그랬더니 120문도가 모여서 각자 성령 받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언 받았네요. 그랬더니 예수님 전하는 입술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너네 베드로하고 요한이 제일 귀하지 감옥에 잡혀가게 만듭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울 때 더 큰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그게 보이니까 내 집에 있는 것들을 갖다 나눠주고 땅도 집도 밭도 팔아 나누어지고 그랬더니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원히 가난한 자들, 사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 하나님 왜 나는 울지를 않을까요? 내 삶에 베드로와 요한이 왜 없을까요? 이걸 애통해하며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 큰 은혜를 받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는 이들마다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면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큰 은혜 받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